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62년경부터 순교할 68년경까지 로마에 머물고 있었는데 네로 황제 때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자 박해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갈 것을 예상하고 박해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박해를 직면하게 될 교회들을 위해 고난 가운데 예비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비된 은혜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신앙의 자세를 고민하면서 신앙을 굳게 세우고자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1장은 성도에게 예비된 영광을 증거합니다.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베드로가 로마로 오기 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곳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1절 끝부분의 표현은 이제 이 서신이 그렇게 그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1장은 먼저 성도에게 예비된 은혜를 증거함으로 시작됩니다. 3절,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거듭나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하신다고 증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예비된 은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믿음을 확고히 붙들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세 번째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으니 은혜에 합당하도록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2장은 택하신 이유와 고난의 유익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택하신 이유를 증언하기를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택하여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고난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고난에도 유익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해 매를 맞는 고난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 칭찬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런 고난에 동참케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심으로 본을 보이셨다라고 증언합니다. 3장에서 5장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즉 서로를 대하는 바른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사환들에게 권고하기를 2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두려워하므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권고합니다. 교회 안에서 종과 주인이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종이 주인보다 더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인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합당한 태도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내들에게 권고하기를 3장 1절 보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남편들에게 권고하기를 3장 7절을 보면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우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권고하기를 3장 8절을 보면 겸손히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함으로써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바로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며 그렇게 할 때에 복을 이어받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장로들에게 권고합니다. 5장 2절 3절을 보면 자원함으로 섬기고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섬기며 주장하는 자세보다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섬길 것을 권면합니다. 당시는 교회의 직분이 지금처럼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때여서 교회를 치례하는 목회자를 목사, 장로, 감독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고는 목회자에 대한 권고 사항이죠. 여섯 번째로는 젊은이들에게 권고하기를 5장 5절을 보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주님께서 때가 될 때에 높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세에 직면한 성도의 합당한 자세를 권고합니다. 4장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합니다. 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즉 말세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고 있음을 명심하고 그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힘써 실천하라고 당부합니다. 4장 2절을 보면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고 당부하고 있으며 4장 3절에서는 이방인들처럼 죄악에 빠져 살던 삶은 지금까지 행한 것만으로도 족하다,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권고합니다. 4장 12절에서는 시험은 믿음을 연단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며 13절에서는 시험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며 14절에서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에 그 시험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권고합니다. 5장 7절을 보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고 5장 8절을 보면 염려하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에게 삼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의 여정은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길이기에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시험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성도의 합당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12월 24일 금요일은 베드로후서 1장에서 3장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참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혼란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자 하는 수많은 사단의 미혹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삶의 현실 속에서 염려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주를 의지하고 믿음의 도리를 다 잘 감당하면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